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빌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위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무는 곳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 못한 것, 주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것,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금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리한 장마와 코로나19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무서운 태풍 가운데서도 보호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최종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증거해 줄 때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증거케 하시며 증거드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와 장마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온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시류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움받은 지도자가 죄악된 길로 갈 때에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지도자가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형통한 손길이 백성들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세움받은 우리가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모든 환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는 경제적 고통 속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는 우리의 영을 피폐하게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끊어버렸으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하는 교회 학교는 이제 그 흔적만 남았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코로나를 진정시켜 주시고 이전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며 맑고 시원한 이 가을 계절에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예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모두 벗겨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성화되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일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일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감사합니다. 예매기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광고 시간에 이렇게 예매 소식 보여드렸는데 잘 참조해 주시고 지금 그 온라인 예배를 지금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와 또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영상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께 다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교회에 나와서 대면화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광고 말씀 잘 보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는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조옥하 권사님 지난주 중에 부친상을 당하셨고, 또 김호기 집사님 시모상이 또 지난주 중에 있었습니다. 슬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정에 또 주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각 가정에서 함께 읊조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고요히 머리 숙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한 얼굴들, 또 만나지 못한 성도들 다 평안히 계신 줄 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속한 기일 내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는 날 우리 모두 기쁜 얼굴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설교란 성도들과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영상으로 예배 설교를 하니까 혼자 마치 원맨쇼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제 얼굴을 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또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게 서로 영적인 이런 소통이 있는 게 좋지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각 가정별로 받은 말씀, 받은 은혜를 문자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제가 위로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별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을 맞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자라서 역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 지식은 축적이 가능하고 양도가 가능합니다. 과학적 지식은 이렇게 쌓아질 수 있고 쌓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게 되면 앞 세대가 닦아놓은 기초 위에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를 쌓아 올리지요. 굳이 앞에서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다음 단계를 쌓아가고 발전해 가면 되는 거죠. 기계의 발전, 기술의 발전, 장비들의 발전이나 진화하는 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지식은 축적이 불가능해요. 양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식은 누가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 신앙을 그대로
양도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그 신앙을 양도해주고 그래요 그냥 넘겨주고 싶어도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신앙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의 진보를 위한 몸부림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나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세워지죠.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그 진리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진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믿음의 연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역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진보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기도입니다. 지난 세대의 교회와 지금 세대의 교회를 비교해 보면 참 많은 부분에서 성장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시대와 지금 시대 보면 교회가 참 많이 발전했죠. 특별히 예배 영역에서 많은 변화들과 발전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영상 예배 예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발전했죠. 또 예배 방식들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의 예배 방식과 지금 많은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찬양의 영역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악기를 쓰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기타도 드럼 더더욱 할 수도 없고. 근데 지금은 세션 부분에서 많은 발전들이 이렇게 있죠. 음향 장비가 막 발전해 가고 찬양의 장르도 아주 다양한 장르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육의 영역에서도 교육 자재들이 막 발전해 가고 훈련과 성경 공부 부분에서도 예전의 모습과 달리 아주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세대보다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한 영역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선 기도의 분량에 있어서 우리는 지난 세대의 영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철야 기도가 있어요. 철야. 그냥 저녁 기도 정도가 아니라 철야하면서 밤새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 산상 기도, 금식 기도,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여름이 되면 각 기도원들마다 골짜기 있는 기도원들마다 복잡했어요. 기도하러들 다 올라가서 한 주간씩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때는 기도원들이 꽉꽉 차면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 기도에 일단 분량이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기도의 분량이 지금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나 기도에 대한 갈망의 모습이나 기도의 깊이에 있어서 우리는 솔직히 지난 세대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세대는 지난 세대에 비해서 훨씬 바쁘고 일도 많고 피곤하여서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제는 우리에게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의료시설이 발달해가고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며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박.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와 믿음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죽어가고 무능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능력에 있어서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저들의 모습을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다 기도로 다져진 영성을 갖고 있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경험적으로 보면 기도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며 기도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는 믿음의 진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강건해져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악한 날들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때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한 후에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 엄청난 영적 전쟁,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견디어내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해 주십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면 위에 나오는 6가지를 생각을 하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6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4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18절 말씀에 이 구절을 냈어요. 왜 이 구절이 중요한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장 적절하게, 가장 능력 있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능력을 나타내고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가 아주 중요하죠. 전도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그냥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면 다 되는가? 나가서 전도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는 데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기도하는 만큼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기도하는 만큼 전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9절 말씀 보면 바울의 간절한 요청이 하나 나옵니다. 19절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고 기도하시지요. 40일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가 뒷받침이 되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설교를 준비하는 만큼 사실은 기도해야 돼. 그 설교자에게는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만큼이나 기도가 준비되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거지요.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자꾸 말씀을 판단하게 돼.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해.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듣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이 기도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냥 5천 명이 먹여졌느냐? 아니에요. 거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걸 드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떼주니까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의 문을 열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제까지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살아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소멸하는 방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행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야. 기도하는 만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들이 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 보면 권면할 때 두 가지가 같이 나왔어요. 하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과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 같이 나오죠. 믿음과 기도가 같이 역사할 때 온전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시죠. 기도에 실패하면 믿음에도 실패한다. 기도에 실패하면 믿음에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기도에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으셨죠. 놓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시던 그 밤에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마지막까지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며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진보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거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상황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을 기도로 승화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죠. 난관을 만날 때가 있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과 실패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감사의 때도 있고 기쁨의 때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을 기도로 승화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자,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거를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내 모든 상황을 기도로 승화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우리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보면 느헤미야의 참 귀한 모습이 있죠. 지금 왕 앞에 지금 서 있는데 왕이 지금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고 있어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씀해 드려야 됩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잠깐이지만 묵도했다는 거. 참 귀한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길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상황을 순간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믿음의 역사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둘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혹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해보면 어느 때는 참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막 시간도 잘 안 가는 것 같고 막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때는 내 힘으로 기도할 때, 내 힘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막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전혀 힘이 들지 않고 잠깐 기도한 건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기도해요. 어느 때는 성령이 막 강력하게 막 임할 때가 있어요. 저 속에서부터 막 기도가 막 샘솟듯이 막 솟아날 때가 있어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도 힘들지 않고 부르짖는데도 막 정말 온 마음이 막 들여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도우실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기도하시게 할 때
우리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공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시기 때문이지.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영은 깨어 있으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늘 기도하는 삶에 힘을 타요. 기도하는 동안 우리 영은 깨어 있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늘 기도에 힘을 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활동들이 다 같이 잠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찾아와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시험에 들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잠을 자면, 자고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요, 자고 있으면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죠.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체력이나 실력에 있어서 증진과 진보는 부단한 연습과 훈련을 요합니다. 여러분, 증진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진보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부단한 연습,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진보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믿음의 진보가 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가 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힘을 다하며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에 좀 힘을 쓰고, 평소에 우리 기도하겠지만은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든 예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좀 힘을 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냥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언제 기도하겠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광고 시간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광고 시간에 기도 제목 올려드렸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어요. 구역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하지 말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은 서로서로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봐서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면 기도를 부탁하죠. 기도 제목을 서로서로 나누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적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짧게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주중에 아무도 없을 때 고요히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성도들이 정한 시간은 없지만은 나와서 천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나와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사람과 사람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언제나 기도로 만나기, 하나님과는 기도로 언제나 교통함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진보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고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가 찬송하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반주팀은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잠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영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정말 진보하며 성장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은혜의 날개로 품어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가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들은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만나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적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대에, 이 암울한 세대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며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손길들, 열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 선교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소원하여 바친 예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비록 주의 전에 나와 예물 드리지를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복내려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모자람 없는 샘솟는 듯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닿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특별히 이 어두운 시대에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귀한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의 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